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뵙고 한 주를 여러분들이 결석을 하고 한 보름 만에 이렇게 이제 뵙게 되면 참 마음에 뭐랄까 이 애틋함과 간절함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어떤 분이 한 주를 빠지셨구나 하면 그 마음이 그 주 내내 좀 이렇게 그분이 왜 빠졌을까, 왜 안 오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뵙고 하나님을 매 시간 뵙고 하나님을 늘 뵙고 하나님 뵙기를 절겨하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증거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게 참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뵈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표정이 어둡고 또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시계 잡고 마칠까 하고, 원래 제가 12시 한 5분 정도에 10분까지 설교를 마치는 것을 제가 목표로 합니다만, 그 시간이 지나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 대단히 강하고 많고 애틋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자주 더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또 어떨 때는 좀 더 이 시간을 간절히 더 소망하고, 이 시간에 앉아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복습을 하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저보다 더 많이 들었겠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다는 이 말씀, 이 표현, 이 문구를 저보다 더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 본문을 채택해서 2주 전에 말씀을 전하고 지금 우리가 14장으로 왔잖아요. 그게 12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12장, 13장, 14장 왔는데 아직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늘의 미랄이지 땅에 떨어지지. 하늘의 미랄이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미랄의 가치가 있어요? 한 알의 밀알 하나의 가치가 있겠나요? 밀알은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빵이 되겠어요? 과자가 되겠어요? 양식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밀가루 하나를 부수어서 그거 뭘 할 수 있겠나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썩으면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그게 어땠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어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을 그 설교의 토픽으로 이렇게 정하고 2주를 굉장히 그 말씀 생각이 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때로는 아프고 그랬어요. 지난주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알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상대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와 장소와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애기 때는 사랑하고 나이를 가지고 애먹일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해야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피스티데임이라는 이 믿는다라는 동사가 96번 나옵니다. 피스티오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런 명사가 믿는다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24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신구약 66권 성경 중에 믿는다라는 동사와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 믿는 게 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건지를 요한복음은 제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지. 우리말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이 매라고 하는 부정을 뜻하는 명령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지 마라는 걸 do not enter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하지 마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탁 들어오는 거죠. 우리말은 너희는 마음에 이렇게 벌써 말해버리면 근심하지 말라가 제일 뒤에 나오죠. 말라고 하는 이런 동사, 이런 명령이 제일 뒤에 나오죠. 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도 명령이에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이전 상황이 어땠나요? 13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땠나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리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이랬습니다. 별세에 관한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나요? 요한복음 13장이 어떤 자리였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의 자리잖아요. 근데 유대의 관습에는 이 세족식을 하고 만찬을 베푸는 이런 관습은 뭐냐면 자, 너와 너희들과 나는 이 세족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적 행위다 이 말이죠. 새로운 공동체다. 이제 너희들과 나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의 고별 강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이 그때 나는 너희를 떠나서 별세하게 될 것이다.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해지고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깜깜해지겠죠. 그 분위기가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14장 1절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나 성경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거나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심하거나 믿음을 가지거나 공백은 없다는 것이고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근심하거나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다시 말하면 근심의 가장 최대의 적이 뭐냐?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의 최대의 적이 뭐냐? 근심하는 거다. 사탄이 언제 틈타느냐? 근심할 때 틈타는 거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믿음이다. 제가 어젯밤에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심 가운데 5개의 대표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에 큰 손실을 볼 것 같아요.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요. 답이 뭐냐면 원래 우리는 내 것이 없어요. 원래 우리는 내 소유가 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새끼 먹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새끼 먹어요.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집에서 찬물에 밥 말아 먹잖아요. 저는 주말 나가니까 우리 냉장고에 고추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으면 찬물에 밥 말아서 고추 쌈장에 찍어 먹으면 고추 5개만 있으면 제가 밥을 좀 많이 먹으니까 남들보다 밥 한 그릇 잘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뭐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럴 일은 잘 없지만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한 95% 같이 밥 먹어요. 어쨌든 혼자 제가 밥 먹어야 될 때 교회에 있을 때는 고민을 합니다. 어디 가서 밥 먹지? 제가 추천하는 밥집 요 건너에 정간에 김밥집에 갈까? 거기 메뉴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횡단보도 건너가서 국수나무에 갈까? 거기 조금 싸니까. 아니면 여기 콩나물 집에 갈까? 그 다음에 김치찌개 집에 제가 좀 좋아하는 김치찌개 집에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 동네에 뭐 특별히 먹을 게 없으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삼각김밥 사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뭐 구미가 안 당깁니다. 그러면 조금 그래 시간을 할애하고 차 타고 와서 중국집 갈까? 아니면 무슨 뭐 설렁탕 뭐 육개장집에 갈까? 에이 그냥 집에 가. 집에 와서 밥솥에 밥이 있으면 물에 말아가지고 풋고추를 선장에 찍어서 먹든지 아니면 뭐 조금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계란 하나 넣든지 참치가 있으면 참치 김치 계란 볶음밥을 먹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라면을 끓여 먹든지 맛있어요? 배불러요? 크게 뭐 욕심이 안 생겨요. 그렇게
살면 되죠. 그렇게 살면 되죠. 뭐 괜히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뭐 어떻게 뭐 끼를 잘 먹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해서 잘 먹어도 한 끼, 못 먹어도 한 끼예요. 맛있게 최근에 제가 뭐 이 상황이 정세가 코로나 비슷하게 이렇게 입맛이 없고 뭘 먹어도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뭐 누가 그러면 뭐 부지포시 있는 기분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진짜 정말 그럴 때는 뭐 비싸고 좋은 음식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못 죽어서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비타민 하나를 삼키면 그냥 되는 거죠. 먹는 게 고역이에요. 인생이 크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멜다 마르코스 옛날에 필리핀 그 대통령 와이프가 신발이 2만 클레가 있었다는데 2만 클레 있어도 한 클레밖에 못 신고 옷이 100벌이 있어도 옷 하나만 입을 수 있고 암만 옷이 그 필리핀에는 추울 날이 없어가지고 모피코트를 비싸게 사가지고 에어컨을 막 있는 대로 틀어가지고 모피코트를 입고 막 이렇게 폼을 잡아댔잖아요. 참 어리석고 불쌍한 일이죠. 여러분들 옷이 없어요? 그러면 저 뜨거운 나라로 이민을 가시면 돼요. 이민 가는 게 얼마 안 비쌉니다. 가서 거기는 러닝 셔츠나 뭐 티셔츠 하나만 있으면 돼요. 반바지만 있으면 평생 사는데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크게 그래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못 가지고 가거든. 적게 가지고 있어도 못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못 가지고 간다. 제가 이게 온 지 15년째인데 제가 남은 사역 기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절반 정도 하면 이제 사역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48살에 이 교회를 왔는데 너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되고 살아오고 사역한 시간의 절반을 더 하면 은퇴를 하고 내려놔야 된다니까 그게 잘 납득이 하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순식간에 시간이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순식간의 시간이다. 순식간에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아프고 죽을 것 같아요. 병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암이라고 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답이 뭡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암 걸린 사람도 죽고 암 걸린 사람도 죽어요. 죽는다. 그 죽음이 힘든 거 아니라고요.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나 믿음이 없거나 악하게 살았거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걱정되고 하겠지만 믿음으로 살면 걱정할 게 없어요. 젊은 날에 가도 늙은 날에 가도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걱정하고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지. 내일 죽거나 어제 죽거나 모레 죽거나 10년 후에 20년 후에 죽는다고 했어. 우리는 다 죽고 우리는 다 부름받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냐.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시냐. 금방진 소리라고 할지 몰라도 제가 최근에 그런 상황을 겪었잖아요. 과거를 가지고 걱정을 하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과거 가지고 걱정을 해요. 옛날에 그러지 말것을 이럴 걸 저럴 걸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왜 내가 주식 투자해서 다 날렸지?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봤지?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떨어졌지? 후회한다고 고쳐지나요? 과거에 대한 걱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미래에 대해서 10년 후에 우리 이 기후가 너무나 뜨거워져서 이렇게 날씨가 이상해질 건데 너무 걱정이네. 올여름 이렇게 더운데 오늘 9월 1일인데 그죠?
예? 오늘 낮 기온이 30도 말이 되나요? 이런 기후가 있냐? 근데 미래를 위해서 걱정해봤자 미래가 달라지냐 말이야. 미리 걱정해봤자 대비가 되냐 말이지. 그러니까 과거를 위해서나 미래를 위해서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걱정하는 게.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이 사라지고 마귀가 덤벼들고 그 걱정 때문에 우울해지고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 마귀가 다 하는 장난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지 않았는 거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돈이 없어요? 아픕니까? 자식 걱정이 돼요? 집이 없어요? 힘들어요? 우울합니까? 잠이 안 와요? 저도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약 먹고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주로 평균 잠자는 시간이 12시 이후에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에 4시 정도에 기상을 하니까 제가 잠잘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누우면 참 잠들기 어려워요. 잠들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자니까 더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때는 좀 못 자줘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자거든요. 더 힘들어요. 30년 그렇게 살았어요. 요새 조금 역전입니다. 근데 제가 답을 알았어요. 죽도록 일하면 잠이 잘 온다. 일 안 하고 안 걷고 책상에 앉아있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옵니다. 하루에 한 15,000보 걷고 주말 농장 가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땅을 한 30분, 1시간 내고 그러고 나면 잠 잘 와. 잠 잘 와요. 요새 제가 잠이 잘 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30년 살면서 자기보다 먼저 자는 걸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잠이 잘 옵니다. 잠 잘 옵니다. 일이 힘들면 잠이 잘 온다. 쓸데없는 걱정 안 하고 믿음으로 살면 잠이 잘 온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설교가 진도가 나가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 내 아버지 집에 가을 곳이 많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ny mansion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을 곳이 많더라. 인심이 많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는 게 돈이 없고 아프고 괴롭고 미운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럼 죽기밖에 더 하겠냐 말이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걸 대답할 수 없으니까 걱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죠. 우리가 괴로운, 걱정하는, 염려가 많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너무 왼수 같은 미운 인간이 있다. 그거 어떻게 할까? 멀리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가까이 있다. 옆에 누워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왼수 같은 인간이 죽지도 않고 옆에 누워있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야지.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야지. 사랑하면 사랑으로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으니 사랑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품고 베드로도 품었는데 나도 사랑할 수밖에 더 있겠냐 말이지. 원수를 사랑해. 해결방법이 다 있다고. 마음 편안해지고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우리가 살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말이지. 그런데 죽으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잃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철을 예비하러 가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철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너무 찔끔찔끔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무슨 도살장에 걸려는 소처럼 교회 오면 시계만 자꾸 쳐다봐서 그 집에 갈 생각만 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철을 예비하면 내가 가서 그 철을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나의 몸에서 너희를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걱정거리고 뭐가 염려입니까? 응?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맡길 수가 있잖아요. 저는 기억력이 옛날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옛날 찬송가 668장 있을 때 거의 다 외웠어요. 또 복음성도 한 1000곡 정도를 외운 것 같아요. 거기에다 그것만 했으면 됐을 건데 가요, 가사, 이런 가곡 이런 것 잘 팝송 뭐 이런 것도 많이 외워가지고 잘 불렀어요. 나이가 되니까 다 잊어버려요. 인생길 가면서 외로움 당하나 주 함께 하시면 내 마음 평안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당신은 아는가? 참 인생 길을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인생길을 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여기서 김포로 가려면 90분 버스가 가면 그 길로 가면 빨리 잘 갈 수 있죠. 길을 모르면 어떻겠어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차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혼자 가야 된다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방황이 되고 힘들겠어요. 길이라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은 관사가 붙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관사가 없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내가 곧 그 길이다. 이렇게 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길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잘 사는 방법이에요.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진리는 세상에 다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진리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유일하다. 생명은 그 목적에 도달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길은 방법이요 진리는 유일하며 생명은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Eternal life. 예수님이 우리에게 1억을 주시는데 세상의 인생은 우리에게 얼마를 줍니까? 70원, 80원 준다고 해요. 자, 100만 원이 있고 70원, 80원 있으면 70원, 80원 무시하시겠습니까? 나 70원, 80원도 가지고 싶어 이러면서 100만 원을 슬쩍 밀어놓으시겠습니까? 인생 70, 80 사는데 이터널 라이프는 100만 원, 1억 원 아니겠어요? 인생 70, 80 여러분 뭐 딱 보니까는 한 4, 50년 사셨는데 남은 게 한 20원밖에 없어. 30원, 20원 그거 가지고 1억을 외면하시겠냐고. 이터널 라이프는 1억만 되겠어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1억원 앞에서는 100원짜리는 버리는 거야. 네? 내 왼쪽 주머니에 구멍이 나서 동전이 빠져나가는데 오른쪽 주머니에 1억짜리 수표가 있으면 구멍난 거 신경 안 쓴다고. 3, 400원, 5, 600원 날라가도 그건 무슨 신경 쓰겠나. 신경 안 쓰냐고. 오늘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설교하는데 시험 조금씩 해도 한두 시간 걸릴 건데 여러분 또 12시 분이 다가오면 핸드폰에 막 노래를 올리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또 인상 쓰고 이럴까봐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말씀을 잘 하세요.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나는 그 말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 하늘의 미랄 같은 인생,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냐. 믿음이란 하늘의 미랄, 하나님을 믿어야 돼. 땅에 떨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 썩어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말아야 돼.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아버지 집에 매니 맨션. 제가 좋아하는 제가 유치부를 3년을 전도사 때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땅 감방에서 나는 만족하네. 월급 봉투가 얇고 작아도 그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면 순한 그 길을 거닐겠네. 영원한 맨션, 그 언덕 위 맨션, 그 영광의 날 나 거기 살리. 영원한 맨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분양 신청도 안 하고 청약 예금을 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영원한 맨션이 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이 7, 80년 바라보고 거기에 아둥바둥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과 눈물로 걱정해봤자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과거의 걱정에 사로잡혔어. 걱정한다고 바꿀 수 없는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혔어. 지금 걱정해봤자 되지도 않을 일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을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더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명령을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는지를 우리에게 되물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순식간에 지나가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믿음을 고백하여 영원한 민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소망합니다. 부활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약속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